이 느헤미야는 정말 강조해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또 그 진리를 저희가 조금만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많이 숨겨져 있음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빼먹지 마시고 잘 오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리가 연결되는 은혜를 잘 맛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그 전에 10절 말씀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의 같은 또 지역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심히 근심하더라. 이게 어쩐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이들이 근심합니까? 이게 바로 이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극복할 수 없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다 지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고. 자, 우리를 위해서 흥왕케 한다는 거 얼마나 가슴 뛰는 단어입니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요 부흥이라는 말을 정말 외치지를 못해요. 왜? 스스로 부끄러우니까. 예전에는 부흥이란 말을 참 많이 했죠. 그 부흥회도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부흥회라고도 하지 않죠. 그냥 은혜 사경회 아니면 특별 기도회 그러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실 함부로 쓰지 못하죠. 그게 참 서글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엔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 한국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고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문제일까? 자, 그런데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는데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까요? 이들은 왜 근심합니까? 이거 시간을 우리가 한참 뒤로 돌려보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 해롭게 하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해롭게 하신 일이 있어요? 본인이 이익을 위해서 거짓 복음을 퍼뜨렸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기를 쳐서 이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도 주님은 정말로 해롭게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죽이려고 했을까? 근데 그런 전통들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한국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체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가 되어야 될까?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내가 앞장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나로 인하지 않은 부흥은 내가 참 수긍하기 어렵다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돌아서서 웃을 만한 그런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 것이죠.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으면 그냥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냥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격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길을 꺾어 놓는 경우가 알게 모르게 참 많죠. 저는 참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순수한 성도들인데 느헤미야가 흥왕하게 하려고 왔으면 기뻐하면 좋은데 근심하는 자들이 있다. 오늘날 저희가 아는 공동체, 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정인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게 누구였냐는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누구였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교회를 은혜롭게 사역하시고 은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들도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작다는 거예요. 이 후임자가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고 하면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 후임자가 왔는데 교회가 막 차고 넘친다 그러면 아, 참 좋아하면서도 어때요? 아, 아쉬움이 있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그게 누구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근심하는 성도가 없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지 않은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자,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여러분들이 11절 말씀을 잘 해석하세요. 자, 느헤미야가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기환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을 다 알잖아요.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를 예루살렘에 보게 하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하죠. 자, 그가 도착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흘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사흘의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해 주는 시간이에요. 이 사흘의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도 제 말을 믿지 말고 저도 여러분 말을 믿으려고는 안 해요. 왜? 말은 믿을 게 못 되니까요. 우리가 말로 써야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 써야 뭐 선교를 수백 개국으로 안 하겠어요? 뭐 헌금을 수십억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빼고 믿을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 도착한 지 3일이 됐어요. 근데 머무른 지 사흘 동안 무엇을 했다는 게 기록되지 않아요. 이 급박한 시간에, 이 빠른 시간에, 총각이 급한 시간에 3일을 그냥 보내고 있어요. 성경도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자, 퀴즈입니다. 느헤미야가 3일 동안 뭘 했을까요? 아, 예. 정답입니다. 예, 훌륭하시네. 정답이에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왜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쉬는 3일 동안 뭘 할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해 준다니까요. 아, 여독이 있으니 3일 좀 푹 쉽시다. 어디 좀 머리 좀 식히게. 아니면 나와 다른 나라이니까 이 나라 문화를 좀 즐깁시다. 이렇게 3일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정말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아마 기도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지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가 3일간을 기도했으니 이 일은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승리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예,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성공이냐 실패를 가늠하지는 않지만 이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면 이 사명은 정말 승리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하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죠. 반대로 여러분 왜 승리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할까요? 모르세요? 말에 가르쳐 드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둘러 말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 뻔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혹시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려 3일간을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성도님들? 어떤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3일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왜 기도하게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왔다 하니까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칼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 자,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바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대급부에 부딪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요 3일간 기도하게 하시면서 외부의 거센 저항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지혜가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혈기가 왕성하지 않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적들이 나를 노리고 있을 때 그때가 기도할 시간이다. 내가 아주 급박한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3일을 기도합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만난 장면이 있어요. 그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요 원래 사람에게 전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는 내가 그것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 왜? 그것을 내가 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망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 간직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왜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집중해. 느헤미야가 왜 이루고 있습니까? 수상궁의 관원이 여러분 가장 부강했던 나라 이 메대와 바사의 아주 고급 관리인 느헤미야가 왜 이루고 있어요? 왜?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부모의 나라에 와서 자기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은 있지요. 이곳에 와서 이가 왜 이런 고생과 고통을 하고 있을까요? 성도님들 왜 이루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그가 누린 권한으로 자기의 자녀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왜 이루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왜 왕에게 나가서 생명을 걸고 슬픈 얼굴을 하고 나가고 왕에게 나아가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그 일을 목숨을 걸고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동안 우리가 늘 외쳤던 말인데 요즘 잘 듣지 못했던 게 있죠. 또 여러분도 그것이 많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글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다?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다. 사명이 없다면 그럴 일이 없지요. 사명이 없다면 이 일을,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도록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이런 일을 감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걸 한자로 풀어보니까요, 해석해보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자가 무엇이냐?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제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사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는 무엇이에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명은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나는 사명을 받아서 정인교회에 왔어. 그 말이 뭐라고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 일에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멈추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힘들면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 주는 무게감이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너무 쉽게 쓰는 말들이 있죠. 제자나 이 사명이라는 말은 사실 성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말들은 아니에요. 왜? 생명을 걸어야 하니까. 이게 안 되면 죽겠다는 것이에요. 이거 안 되면 내가 여기서 죽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철저한 사명감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 제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거 하나 죽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수상궁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은 자기의 고난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감을 회복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걸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왜 이러고 있을까? 그 사람은 뭐예요? 사명감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본문이 상당히 의아하게 느껴질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거셨어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생명을 걸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나타났죠. 저와 여러분이 과연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명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생명을 건다고 하니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사명감이 회복 안 됐다면 여러분 사명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 회복 안 되면 우린 여러분 늘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명감에 불타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명감에 불타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러운 게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이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벌써 1년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무엇인가 감당하려고 했는데 해보기도 전에 1년이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년은 곧 10년이 됩니다. 그 10년은요, 곧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지금 괜찮은데 저를 가장 곤란스럽게 하고 너무 저를 괴롭고 두렵게 하는 건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2023년도를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겼을까?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남겼어요? 자, 우린 2023년도 말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언젠가 하겠지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늘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다음에 하지, 내년에. 우리 저 데니 같은 애들이나 가능한 거지. 우리에게 그게 가능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 미래를 꿈꾸며 살겠어요?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의 빠름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시간의 빠름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에 활용하십니까? 빨리 흘러가서 주님이 오실 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활용하십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시계는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게 참 저는, 글쎄 여러분보다 저는 그게 무섭고 참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 묵혀두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꺼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해 보시면 어떻게 감당하셔야 됩니까? 생명을 걸고 감당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사명감들이 다시 무섭게 다시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바로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느헤미야처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고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그 고백이 어렵습니다. 늘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사명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13절 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느헤미야가 모르는 사실이 아니라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다시 그 현장에 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었다가 혹시 낭패 본 적 없습니까? 사람을 믿었다가 여러분 낭패해 본 적 없어요? 아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자, 성벽이 불탔다고 합니다. 성문이 훼손됐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현장에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가르쳐주셨던 그 현장에,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야 자신의 사명감이 더 불탈 수 있는 거죠. 그곳에 가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얼마나 더 심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처소에서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이지 말로만 들어서는 그게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오늘날 교회들이 어렵다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이 돼야 돼요.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여러분 이만큼 부흥시킨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게 큰 은혜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을 보면 이게 가슴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감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사명감이 묻혀지는 것은 우리는 현장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간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창세 이전에 택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천지를 짓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보내시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건 바로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 사명감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비해서 새롭게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현장을 찾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현장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너무 이렇게 맛집하고 좋은 데만 다니지 마시고 그런 데도 한번 가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면 혹시 내 사명감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곳에 가면 나의 약해졌던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마치 이 아브라함이 항상 베델을 생각하고 야곱이 베델을 생각했던 것처럼, 야곱이 늘 힘들고 어려우면 베델을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이 어려우시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면 디베랴 바닷가 주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사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역사하셨던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4절 봅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게 무엇입니까? 생각한 것보다 상태가 너무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얘기를 들은 것보다 직접 가서 보니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신 사명을 감당하신 이유를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겠구나. 15절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역시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 함께 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사람들과 의논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그렇죠? 성경에서도 그러죠. 전도서 저희가 고백했잖아요. 2명보다 3명이 낫고 혼자 눕는 것보다 둘이 눕는 게 따뜻하다. 이런 것은 여러분 사람의 공동체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과 사명은 여러분 공유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야, 너의 모든 걸 버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즉시 따라갔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입장을 돌려서 베드로가 집에 가서 의논을 했더라면, 베드로가 아버지하고 상의하고, 아버지, 나 떠나는 게 좋을까요? 저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따라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데 떠날까요? 그럼 아버지가 떠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자, 부인과 상의합니다. 여러분, 부인과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여보 바칠까? 그러면 리브가가 여러분 바치라고 할까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여서 사람과 의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뭘 몰라서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역사는 즉시 이루어졌더라고요. 우리는 신중하지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간 경우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강의 깊이를 재고 이게 갈라질 수 있는가를 재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얼마만큼의 양이 있어야 먹을까를 계산하는 빌립을 예수님이 혼내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나 이거 하라고 하는데 이거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요. 진짜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이 목사할 때요, 사람들하고 상의하면 하지 말라는 사람이 반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상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바 받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 여러분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같이 죽었어요. 둘이 같이 죽었어요. 아마 아나니아가 그런 뜻이 있었으면 했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부인과 같이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 둘이 죽어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되 신앙과 사명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하면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음을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서로 알리지 아니하다가 드디어 17절에 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가 기도했던 3일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께 받았던 그가 응답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이게 여러분 17절에 드디어 공개가 돼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기도하고 나갈 때 공개가 돼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17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17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자,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됐습니다. 예. 자, 우리가까지 읽었어요. 자, 우리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라고 해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사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들과 동질합니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저 수상궁의 관리였어요. 이들과 동질이 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라고 합니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 나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너와 내가 한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느헤미야서 1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보면 자, 제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우리라 그러죠,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와 내 집이라고 돼 있어요. 느헤미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죄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늘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한 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에 같이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아픔에, 정말 나와 상관이 없는 아픔조차도 결국 무엇입니까? 그 일에 내가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거 한번 예와 얘기해 드렸나요? 그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라 오늘 목사님 이야기인데,
한번 제가 해드린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늘 하시는데 그날 설교를 아주 죽을 썼어요, 목사님. 설교를 너무 못하신 거예요. 그냥 성도들을 볼 낯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되게 못하니까 이제 악수도 하기도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자기 방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앞에 권사님 한 분이 무릎 꿇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울면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방 앞에.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왜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토요일날 늘 기도를 하는데 제가 토요일날 이번에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기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내 책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 없다라고 말을 우리가 잘하죠. 그런데 결국 무엇입니까?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느헤미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흉내만 내서는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하지 못해요.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아픔처럼 같이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씀만 전하고 그게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삶과 말씀이 일치하는 걸 성도들이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여러분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같은 교회를 다니는 그저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그저 그런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기쁨, 성도의 기쁨이 내 기쁨. 근데 그 기쁨은 여러분 같이 기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기쁨은 같이 기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픔과 슬픔은 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거 우리의 고통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수상궁에 온 나는 관원이 아니라 너희의 백성이고 너희의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느헤미야는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도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도와주겠다.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느헤미야가 먼저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게 바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형제의 아픔이 얼마나 아파할 수 있는지, 우리가 형제의 고통이 얼마나 아파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로 교회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드디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공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우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일은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특히 현대의 크리스찬들은요, 이 일을 정말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점을 절대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걸 알지만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없는 것이죠. 다 잘하는 성도밖에 없거든요. 그 어려운 걸 그걸 들추지 않는다고요. 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처참한 환경을 가르쳐 줍니다.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이렇게 됐고 성문이 불탔다고 너희들이 이거 보지 않는다고 이게 안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안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를 갔나 봐요, 성도님들. 왜?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려고. 아주 쉽게 이야기를 바꾸면 제가 여러분 정인교회 부임해서 정인교회 문제점을 다 적는 거예요. 네? 다 적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적고 밤에 와서 적고 다 적. 그리고 이거를 오픈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라는 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지적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곧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건 내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공감 능력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왜? 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덮어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묻어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게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게 내 개인적인 아픔이라도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게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를 보니까요, 수십 년째 묻어두고 살고 있어요. 그 아픔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나중엔 그걸 끄집어낼 용기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사마리아 성 여인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냥 물만 먹고 가시고 잘 먹었다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 잘 먹고 갑니다.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가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주님은 왜 꼭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왜 이야기하냐고요. 그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 여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죠. 평생 그 여인은 목마른 갈증이 그거였어요. 그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여인은 살 수 없는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아, 남편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다. 내 남편이 뭐 5인가 6인데 어느 남편이 진짜인지 모르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걸 드러내고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통스러워도 곤경은 우리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저의 상처를 아픔 없이 끄집어내 줄 수 있는 성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의 그 아픈 상처를 같이 울면서 꺼내주는 성도를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가 그걸 나에게 이야기해도 너무나 감사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덮어만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그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경을 당하고 있다. 성벽이 다 훼손되고 없다. 그러니 어떡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어려움을 당하지 말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참 대단하죠, 느헤미야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여러분,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8절 보면 그 타임에 느헤미야가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은 일을 그때 해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도왔던 기적 같은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글쎄, 그 왕이 말이야, 나를 위해서 조서를 써주고 필요한 제목을 다 갖다 주고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줬어. 그 이야기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자기의 권위가 올라가겠죠.
내가 대통령을 아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말이야 이렇게 해줬어라고 이야기하는 얼마나 그 얘기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타이밍에 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해 주도록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더니, 자,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그 돌덩이 같이 못 움직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눈치만 보고 성벽이 불탔다 해도 자기 집만 짓느라고 바빴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집을 짓는데 집중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의 성을 쌓자라고 바뀌는 것이. 이게 누구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하냐면요. 하나님께 생명을 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을 재건합시다. 하나님의 성을 지읍시다. 성도님들, 이런 감격적인 상황이 또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또 참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역시 기도다. 그렇죠? 3일간의 기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던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사명감이 넘치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배워야 할 줄로 믿어요. 제가 더 많이 느헤미야를 닮아가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 원리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버리는 사람을 채워주십니다. 그 논리는요, 그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배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사명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라는 기도의 사람,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 느헤미야라는 또 지혜로운 사람을 저희가 성경을 통하여 만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닮아가게 하시고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감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들에게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